아니 쌤이 시켰어. 야 이만 안 보여. 나 옆에서 이렇게 내 목소리 전혀 안 들려. 옆에서 이렇게 해서 나 심지어 안 부를 때도 많아. 왜 안 불러? 완전 기사 천재인데. 그래? 그래? 영경쌤 보고 코드를 땄대. 현민아 여기 내 거 없는데? 아 귀여워. 여기 없는데? 아 진짜.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장난들어 천재가. 나는 이현이 표정이 너무. 야, 너는 금방스러운 천재가 나도 마음에 들어. 어디 갔지? 선생님 영경쌤. 맞아 청아 친구 들어갔어. 들어봤는데 심지어 와 진짜 싫어. 와 깜짝 놀랐어. 뭐라 했어? 와 진짜 싫어. 와. 엄마한테 다 일러. 저기 아가 이거 신청하거든요. 뭐라 했어? 이게 해주는 거 아니죠? 청아. 이게 청아. 이게 신청아. 청아. 신청인데. 야, 너 심할 때 좀 그렇게 해. 나는 댄스하면 안 되겠다. 저희 여기서 율동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만세반성만 율동해. 만세반, 제발. 만세반. 뭐였더라 만세반성? 예수의 만. 배우다 말아. 아 이거 하다 민사한테 꼽는 거 하기 싫으면 뒤로 가라고. 맞아. 여기 맨 마지막. 집사님 찍으시는 거야. 대박. 924번입니다. 역시 윤선생. 나좀 윤선생 최고. 잭좀. 아니 나 그냥 오늘 뭐요만. 전 올리 오직 모니카. 도망한다 또. 인공눈물 뿌려줘. 오. 우와. 벌써 정상해. 오. 그래도 내가. 야 무슨 야, 소리 마. 지상렬 쳐다봐. 쳐다보지 마. 다 쳐다봐. 했는지래. 감성 같다 이러니까. 그냥 가래수 연구 한번 내줘야 해가지고 이제. 언니 아련하다. 윤선생 최고. 헐, 뭐 깜짝이야. 윤선생 전 은선생만 사랑합니다. 최고. 어려워 이거. 최고. 기타 치라.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안 돼요? 멈출 수 없네 해주세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악보가 없어.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나와요. 근데 나와요. 나 기타 좀 이상한데. 나와요라니. 소리가 새 이거. 이상해. 그거 피아노가 이상한데? 그것만 몇 살인지 9번이요. 몇 살인지 9번. 그것만 줄 안 간 거예요. 나 머리 좀 묶어주지. 아니 그냥 소리가 이상해. 머리를 묶어달라니. 나 야 머리 야, 이거 내가 유정이한테도 안 했어. 얘한테. 머리 한 번만 해. 머리를 묶어달래. 진짜 그지 같아. 아, 나도 안 아 진짜 묶었는데. 개 싫어. 이 머리 언제 감아야 돼? 진짜 싫어. 안 왔어. 언제 으아, 진짜 싫어. 아. 나 나의 머리가 가만히 있어.
목소리 안 올라가지. 김재현이랑 서 머리끈 해렸어. 아 너무. 아 우리 진짜 재밌었는데 미과정. 또 미과정이 없나? 뭐가 될 거예요? 몰라. 미과정이. 어디 몰라. 없을 걸. 지나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신나는 거 방금 해가지고. 이거 얌전한 거 하자. 얌전한 거 뭐야? 마시고. 플랫은 말고요. 플랫 말고요. 아 플레이 안 돼요? 네, 안 돼. 네네네. 아 플랫 원래 일주일 걸리거든요. 저한테는. 아, 저는 일주일 플랫이 걸려요. 많은데. 네네네. 오빠 밥 안 먹었냐? 플래시 많은데. 민기 쌤, 이던 쌤이 피아노 처음 쳤어요. 이던 쌤이 피아노. 아니 일레 선생님 잘 쳐. 너무 잘 쳐. 노래로 오시는 순간. 플레이 없는데 뭐가 있어? 184요. 네. 184번. 맞출 줄 알지. 와우. 네. 플레이 있는데 이거. 샵 3개. 감독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얼굴 왜 해치래? 아 원래 그거잖아. 저번에 나는 한 번만 권유해. 해치가 한 번만. 새집 때 약간 진짜 완전 새집. 나는 누가 봐도 빨간 머리 해. 그런 느낌. 뭔지 알았지? 뭔지 알았지? 해치 같은 느낌이지 해치. 느낌 엄청 치면 알지? 야, 우리가 뭐라 하면 일기일장에 써놓고 진짜 됐어. 엄마한테 이러고 엄마 얘네가 우리 앞에 와서 너 같이 놀자고 됐어. 됐다고 됐어. 안 놀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거 맞아. 나 와우다. 와우다. 와우네. 짱. 갈길래? 아! 근데 엄마한테 그 혼나 갈기는. 내가 갈겨줄게. 아니 괜찮아. 그냥 갈고 머리 갈긴다. 무거운 느낌. 머리 갈겨. 잘 갈길 수 있어요. 가장 수저가 될때 갈길 수 있어. 아 걔한테 마시면 진짜 아파. 내거 기타 가져올래? 되겠어. 네? 아 여기 가져오세요. 아 갈겨요. 내거 기타 가져와야겠어. 어디 있는데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주방 학생 없으면 내 거. 진짜 주방 우리 맨날 하고 있거든. 파파파파파. 어디? 계속!
있네. 아 우리가 합시다. 498장. 아 이어서 속행. 멈추지 않아. 원래 이런 거 멈추면 안 돼요. 한번 삘 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땀 나야 돼. 예. 498. 그래야지 영역쌤이랑 쓰면서 노래 부를 때도 간지가 나는. 간지 뭐야? 490. 난 싱하거든 오늘. 힘들어 지금 목소리 안 되는데. 너무 더운데? 뒤에 혹시 벗으면 아 안에 막판이야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기타 따라하기 힘들어. 아 이거 진짜 어렵구나. 엄청 빨라 이거. 와 진짜 빠르네. 나 춤춘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너 나올래? 주님 같은 반성을 넘누나 사랑하기 한발 다시는 잊지 않으시는 마음의 감사.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 같은 194 반성을 넘누나 주님 같은 반성을 넘누나 우리는 율동에 나한테 연락을 사랑 같은 반성하시니 잊지 않으시는 마음의 감사 지나치고 주님 같은 이거 옆에 우리 192장 갑시다. 원래 할때 하는 거. 기타 봐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줘. 네, 더워요. Very hot. Very very hot. 튀기면 너무 귀여워. 네? 저번주랑 똑같아요? 네. 네. 아 192장. 앞에 스푼 말고 엄마를 사진 해주세요. 엄마를 사진. 친구랑 식사로 갔어. 친구들하고 식사를 준비를 해? 가자고 간다. 너네들은 실력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식사를 하면 그러면 적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처음 몰랐나 이거? 이거 못 끊어요. 오늘 은 선생님이 여가를 안 해서 S. 와
애들 위에 올라갔어. 난 여기 있어야 돼. 난 여기 있어야 돼. 이미 가택 당했거든. 연이 올라간대. 축하해. 나는 왜 와요? 싱어. 와, 지금 아무도 안 온다 무시하는 거야. 싱어. 나도 싱어야. 아싸. 싱어 친구 생겼다. 그래, 싱어 같이 와. 마이크 2개 줘야 돼. 2개 되나? 3개구나. 안녕하세요. 싱어 친구 구했어요. 같이 한다. 그래서 왜 나 아무도 안 온다 무시해? 영경쌤한테 지금 9번이나 탄핵당했는데 3번이야. 보험까지 합쳐서. 알아? 근데 내가 무시를 해. 너는 하나도 없잖아. 됐잖아. 섭하다. 오늘 노래방 가서 혼자 사이퍼. 야, 바른다. 내가 너무 사이퍼로 봤구나. 오늘 사이퍼 먹었어. 바로 스페이스 사이퍼. 가긴 가? 모르지. 끝나고 저거 끝나고 물어보자. 여기까지. 오늘 목 마른 사슴이랑 기억 안 나. 쌤이 갖고 오세요. 오빠 왜 저걸로 해? PPT? 어때? 가사만 치는 건 어때? 내 집이야. 교회 가고 내 집. 가사만 치는 건 어떨까? 안 쳐줘. 너가 해. 진호 오빠 데리고 와. 이해할게. 아니면 재현쌤 보고. 그럼 내가 칠게. 야, 우리 전도사님이 치는 순간 큰일 나, 오빠. 우리 전도사님이 치시는 순간 큰일 나. 우리 예원이도 부르기로 했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추가됐어요. 같이 불러. 같이 불러요. 그럼 너무 좋지. 대박이죠. 제가 꼬셨어요. 대박이다. 이거는 같이 보면 돼요. 예원이랑. 준호 없나? 없드나? 없는 거 같아. 위에 한번 봐봐. 아니, 우리는 보는데 없는 거 와, 선생님 없으시. 목마른 사슴이야. 사슴하고 제가. 예배합니다 아니 하고 저는 그냥 주를 위한 이곳에랑 근데 보기 불편한 거 가지고. 그래 우리 아나 패드로 보면 되는데. 딱 맞아. 그냥 찍으면 돼. 마이크 들어요? 어? 들어요 마이크? 당연히. 들어? 은사님 하나 줘. 은사님 찍고 은사님 어. 야야야 아. 예원이 거 있을 텐데 예원이 거. 예원이 앞고 예원이 앞고 여기 있을걸요? 어떤 마이크 2개 켜주세요. 없어 오늘? 아 은사님? 갖고 그거 딱 뽑아오게 그냥. 마이크 테스트. 여기 나온 거 같은데. 여기 나와요? 여기 안 돼.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 안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안 나와요. 이거 줄 따라가서 몇 번인지를 봐. 몇 번인지 봐요? 이거 줄 따라가서 안 걸려 있는데. 저거다. 그래,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럼 다른 마이크를 켜서. 그래. 있거든. 근데 두 개가 있는 거 아닐까 이거? 그거 두 개 있을 때만 찍으면 돼. 싱어도 싱어. 이거 이어빈이에요. 같이 써. 소리 좀만 더. 원래 양쪽에 있어. 그래서 이어빈은 하면 충분해. 아니야 에어컨. 예. 우리는 좋아하는 거지. 조심해. 제가 이거 아니 여기서 그냥 조심하세요. 너 여기 앉을 거야.
일단 와 우리가 좋다. 나 언니 먼저 승리. 최고. 그럼 가는 삶의 배. 아 근데 삶의 예배 다 부를 것 같아요. 아 별로라요? 네, 주의 장막을 하고 요새 만들었어. 앞에서 다 한 번만 불러볼게요. 삶의 예배. 원래 나는 안 부르다 부르다거든. 걱정하지 마. 안 돼. 먹고 영경쌤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해서 바로 보여지는 예배 아닌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처음 앞부분으로. 그러면 주사랑 아니 맨 마지막 부분 부르고 바로 넘어가 보자. 네. 예배합니다로 넘어갈게요. 후렴구 반복하고 한 2번 정도 반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후렴구 반복하고 그때처럼 느리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한 이곳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해주시면 되고. 완전 아이돌 모먼트 아니요? 삶의 예배 한 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앞부분? 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저기다 놔두세요.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예배라는 주제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정했을 때 저에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었는데 제가 요즘 뜻하지 않게 요즘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책을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제가 구절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마지막 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좀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하러 올 때 항상 제 손에는 성경책과 헌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진실함과 감사함이 있었나? 그런 생각해 보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교회 갈 때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손에 정말 무엇이 들려있는지, 저희 마음이 정말 무엇을 드리기 위해 예배 가운데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찬양 드리실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드려지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 함께 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만 오직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예배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어서 최정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로 저희의 마음 정성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들로 룩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미움과 분노, 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저희 안에 죄된 근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여 지금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더욱 공경하며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연세 많으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노년에 더욱 영육간 강건함 주셔서 교회 출입하여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어머니들로 삼아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위해 늘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여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역을 충만케 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겹고 낙심될 때마다 목사님께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께 합한 자 되어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오후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주의 뜻대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열심히 있고 아주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식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생활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전에 한번 실수했던 죄를 지었던 그 반복적인 죄를 짓는 신앙적인 실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가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아갈 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비라고 그렇게 거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손대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주 귀한 선물까지 이렇게 합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그렇게 선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식탁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년 후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라를 직접 자기 집에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자기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멸망받는 중에 롯의 가정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친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는 8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네 연합군이, 네 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수많은 그 군인들과 싸워서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아주 책망을 들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라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라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기는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 이 사라는 아비멜렉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실패의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세요. 이 거기는 어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거기서 그가 옮겨갔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있어야 될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용철 집사님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저에게 잠깐은 했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흉보는 얘기입니다. 술 많이 드실 때 아버지로서 있어야 될 자리, 가장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남편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다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럴 분은 안 같은데 하여튼 젊었을 때는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하고 멀어지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바로 교회가 사택이니까 언제든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찬양하고 싶으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가고 여기 오니까 조금 이제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이번에 이사가니까 더 멀어져가지고 여기 가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밥 먹고 다시 또 오고 조금 멀어지니까 꾀가 나가지고 가면은 오기 싫고 오면은 가기 싫고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그 제단을 떠나서 이 그랄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게 됐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거했던 그 사막, 이 광야보다는 사람들이 살기 편하는 이 곳으로 그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랄이라는 원래의 단어가 거처라는 뜻이랍니다. 거처.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거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광야보다는 훨씬 이곳이 편하지요. 윤택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다른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비했던 그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하고 멀어지면 큰맘 먹어야 교회 옵니다. 큰맘 먹어야. 교회에 가까우면 큰맘 먹지 않아도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물론 교회에 가까워서 뭐 자주 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제단을 쌓았던 예배 중심적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가 지금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육신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가 선택하여 마치 롯의 모습처럼 그랄 지역으로 그가 장소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2절 말씀부터 읽어보게 되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오라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왜 그런 거짓말로 이 아비멜렉이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좋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데리고 내 나라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연합군과 싸워서 모든 것 다 다시 찾아온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 이제는 사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족보상으로는 내 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가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누이가 아니에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변명을 해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예배하는 그런 생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러니 점점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거짓말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까지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모면할 줄 알고 좋은 결과를 얻을 줄 알아서 그런 수법을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죽어야 되는가? 아비멜렉은 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아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현명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이고 깨끗한 손으로 그랬습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악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리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혼을 나야 되고 아주 혼줄 나야 되고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혼나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지금 아비멜렉이 어찌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편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성품이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실패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냥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 어찌 보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들추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선지자의 직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에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에게 당하는 아브라함의 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얼마나 그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지자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직분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삽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이 아비멜렉이 삽니다. 아비멜렉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직분은 이 아비멜렉을 두려워서 그 앞에서 거짓으로 자기의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비멜렉의 생명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서 그 앞에서 벌벌거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될 선지자의 위치에 있고 기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요. 불안해합니다. 걱정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향하고 환경에게 향하게 되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밤중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서 바다를 걷게 하자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걷다가 풍랑을 바라봄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만 베드로가 빠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빠지게 되는가? 풍랑이 두려워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풍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질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 순간 그가 결국은 그 풍랑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귀한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이든 그와 싸워서 이겼던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그런 다른 왕이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게 되지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머무러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들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도 겉없이 그 풍랑을 이는 물결도 겉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을 짓밟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 물결에 휩쓸려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에게 읊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지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는 것.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지도자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늘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신앙의 실패의 모습을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깨어있지 아니하며 이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며 우리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내가 앉아 있어야 될,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늘 인식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귀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해야 될 선포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기 바랍니다.